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도 절대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물론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불의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모세의 이 말에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바로가 위에 있는 권세자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 이끌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히틀러 같은 불의한 그런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항상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아주 굉장한 석학 중에 오경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아내가 굉장히 이분이 석학인데도 아내는 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하늘이 내게 점지해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아내를 귀히 여겼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전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짝지어 주셔가지고 결혼하는 당일날 얼굴을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배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내가 글을 모르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이 아내가 너무나 소중한 나에 있어서 최고의
이 돕는 배필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 이 권위에 대한 이러한 늘 두려워하는 마음, 이 권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거룩한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 자식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또 섬기고 있죠. 부모님의 권위에 우리가 또 복종하며 그 권위, 부모님의 권위를 존경하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권위를 행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함부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제 그러한 인생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기 13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은 권세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권세라고 하는 이 단수형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진 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권세들 복수형이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맡겨주신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 끝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아주 짓밟아 버리거든요. 유다가 완전 패망하잖아요. 이 시드기야를요,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나의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세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 시대는 이 황제들이 사악했습니다. 사악한 정도가 아니죠. 뭐 자기에게 조금 정적이 되면은 뭐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뭐 조금만 이렇게 뭔가 반역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뭐 신하도 죽이고 다 죽여버렸죠. 아주 그냥 사악한 그런 황제들이었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빨리 우리가 자객이 돼가지고 그들 방에 들어가서 그냥 칼로 찔러서 이제 그의 권위를 빨리 무찔러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죠.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이 권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이 로마 사회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본다면은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의 이제 권위에 복종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저 세상을 완전히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잖아요. 수많은 땅을 로마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정복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이 헬라어, 라틴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온 세계가 다 통했어요. 모든 사회가 화폐가 통하고 그리고 언어가 통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통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만약에 나라가 다 이렇게 분리되었고 지금처럼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에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은 복음 전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정복되어지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울은 온 로마가 통치하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300년 만에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사이에 온 그 사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에게까지 복종하라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불의한 명령에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한번 보시면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권세에 이제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양심을 따라서. 히틀러가 바로 아이히만에게 저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어라 해서 그 무고한 백성들 수백만 명을 죽일 때 이 아이히만의 마음에 이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복종할 수 없는 거죠.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는, 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늘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 이 권위에 대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이 중국의 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쫓겨났죠. 이 중국 땅에 있었던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은 다 추방당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고국을 버렸죠. 그런데 한 목사님은 끝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그 40여 년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중국을 버리신 겁니까?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등소평에 의해서 이제 중국 땅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 땅에서 오로지 중국인들한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개방이 되고 문이 열렸는데 중국인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서 고난이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겨놓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뭐가 돼서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면은 저 위에 바로 저에게 이 담임 목사직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그러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라고 해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폭군처럼 자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부모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도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참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하나님 주신 권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 신분 관계가 아주 분명한 이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심지어는 아주 물건처럼 다뤘던 이 노예들을 물건처럼 다뤘다는 게 이제 이 로마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뭐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휘페르테스라는 단어가 있고 이 종이라는 것도 이게 다 신분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종, 노예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는 종들도 거기에도 신분 격차가 있었어요.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배 밑에서 창문도 보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저 그러면은 적고 스탑하면 쓰고 이런 그러니까 배 가장 밑에서 그냥 윗사람이 하라면 하고 그냥 멈추라면 멈추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이게 완전 주인에게 종속된 그러한 존재 이게 휘페르테스 이 종 노예 완전 가장 맨 밑에 있었던 노예잖아요. 그러나 노예 중에서도 또 이렇게 좀 자유가 있는 노예가 있었고요. 이렇게 로마 사회는 아주 신분 관계가 명확했어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노예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노예들은 철저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철저히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결과 결국에는 그 로마가 나중에는 그 주인들이 이 종들을 보면서 변화돼서 그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주인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 아내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힘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로마 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 다음 뭐예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참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늘 이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내 마음 속에 이러한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영역,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영역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늘 하나님께 여쭈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권위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엑수시아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엑수시아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 권위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권위를 늘 겸손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섬길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 칭찬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참 지혜롭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권위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